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솔파이시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주님의 제자 가운데 참으로 열렬하게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럽니다. 결코 주에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결단코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께서 이러한 길을 걷는 것도 말리겠고 또 내가 걷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결단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혹은 위로하시면서 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의 그 마음에 고맙다.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주님에게로부터 가장 극악한 그러한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 사도에게 귀신 역사에 사탄 역사해 가지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한테 역사하는 사탄한테 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며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사도한테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사탄 진짜 이 사탄 마귀라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베드로가 되지 마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 사탄의 마귀가 아니라 그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사랑합니다. 육신적으로. 한편으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들을 때에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주님을 사랑해서 심지어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가정도 내버려두고 자신의 직장, 직업, 업으로서 일도 다 내버려두고 주님을 열렬하게 3년 이상씩을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2명씩 쫙 뛰어서 이 마을, 이 고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핍박을 받고 주님과 함께 고난과 고생을 오랫동안 함께 해왔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들으니 얼마나 서운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치관을 바꾸어가고 내 생각을 바꾸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내 생각, 내 가치관대로 그냥 살다가 마는 거예요. 살다가 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는 거예요. 대신에 윤리적으로는 살아주겠다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의 윤리를 믿고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의 윤리를 믿고 살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해.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선하면 왜 예수를 믿냐고. 당신이 선하면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뱃속 안에 들어온 것이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참 이상하죠.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착하다, 이쁘다, 아름답다, 귀엽다 그렇게 해줘요. 근데 자녀는 이제 주님하고 관계에서 주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굴복하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겠습니까? 당당하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요. 왜? 나는 귀엽고 이쁘고 깜찍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어주기까지 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뭘 내놓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생명으로도 부족하더냐? 라고 물으실지언정 그것은 전혀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기는 이쁘고 귀엽고 깜찍한데 그렇게 어릴 때를 보내왔어요. 부모가 그렇게 했죠. 얼마나 이쁘다고 안아주고 업고 핥고 빨고 그렇게 한 10년을 살아왔다 그러면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가치관이 안 만들어졌겠냐고 말이죠. 가치관이 만들어졌죠. 더군다나 좀 늦은 나이에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자기를 닮았고 자녀를 기다렸는데 늦게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더 이쁘고 귀엽겠냐고 말이죠. 5년이라도 끌어안고 쭉쭉 빨고 핥고 그랬으면 얼마나 자녀들 안에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사상과 가치관이 들어가서 자기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자신은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엽고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을 안에 만들어내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뭔가가 부족하게 느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개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는 부모들이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어버립니다. 도끼로 발등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이 잘리고 피가 나고.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왜? 그렇게 부모가 키웠기 때문에. 이 시대의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원망을 안 하겠습니까? 왜 원망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는 사랑스럽고 이쁘고 가치가 있어야 했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볼 때 부모가 자신을 잘못 대우하고 자기가 필요한 걸 덜 공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해주면 나는 대접받아야 되는데 왜 엄마는 아빠는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 그 가치관을 부모가 줬잖아요. 원망이라는 게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마귀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는 자기가 뿌린 씨앗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죠. 부모가 뿌린 거잖아요. 뿌린 거. 부모가 뿌린 거잖아요. 물론 그 자녀는 지옥에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뿌린 씨앗입니다. 너는 이쁘고 사랑스러워. 이 강남 스타일처럼 가르쳤는데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엄마 아빠는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핸드폰 최신형 필요하다 그러면 내놓고, 내가 용돈 필요하다 그러면 해놓고, 내가 영화 보러 가고 싶다 영화 보여주고, 내가 외식하고 싶다 그러면 해주고, 내가 장난감 이거저거 다 가지고 싶다 하면 다 사주고, 내가 추석날 명절에 모여서 친구들하고 좀 놀러 다니겠다는데 왜 간섭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고 가치가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원망받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키웠습니다. 부모가 세속적인 마귀적인 가치관을 집어넣습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명백하게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자녀든 부모든 다 자기가 그럼에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녀가 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심고 뿌려놨다 한들 그것을 정리하고 처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는 내 마음의 밭에 부모가 막 잘못된 걸 뿌려놨더라도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인생과 내 구원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엉뚱기는 내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원해야 돼. 내가 돈이 있어서 이옷저옷을 다 사입고 싶은데 이옷저옷을 다 사입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옷 사입고 내일은 저거 사입고 모레는 저거 사입는다. 그건 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러나 살인하고 죽이자 그런 게 아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걸로써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나를 구성하고 이루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어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 근원적인 차이에서 무엇이 발생하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사람은 백지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 무궁무진한 가능성. 그래서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한국말을 가르칠 수도 있고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스페인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랑스말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가 태어났는데 개한테 야옹야옹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물론 요즘에 개가 야옹야옹 하는 개가 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시키면 야옹야옹 한대 개가. 그러다가 이제 보통 때는 멍멍멍 하고 주인이 야옹야옹 시키면 야옹야옹 한대. 난 그 개의 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훈련을 통해서 조금 가능한 거다 그 말. 개는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본성상 본능상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개를 물속에 던져놓으면 헤엄쳐 나와요. 사람을 태어나서 물속에 던져놓으면 죽어요. 물에 빠지 죽어요. 개를 던지면
네 발로 헤엄쳐나와. 대신에 사람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지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영인 것처럼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씨 저런 씨 많은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짐승은 그렇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본성과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또 돌고래한테 무슨 기술을 가르치고 묘기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돌고래가 잠잘 때 되면 밖에 나와가지고 호랑이와 함께 누워서 자고 못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물을 떠나 오래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한계들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어쨌든 말씀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다가 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살피고 가치관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자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 가치관이라는 게 숨어서 잘 안 드러나는데 가치관 자체가 죄라고 말이에요. 가치관 자체가 죄예요. 근데 내 양심에서는 죄라고 안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고 정확히 살핀다면 말씀에서 내 가치관이 죄라는 걸 지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정돈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정돈 못하는 것도 많아요.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싸워야 된다. 안 싸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싸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 싸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단지 세상 음악, 비디오, 영화, 드라마, 또 요즘에는 인터넷에 있는 무수한 댓글들, 게임할 때 쓰는 댓글들, 용어들, 말들, 게임에서 사용하는 가치관, 이 별 것을 통해서 그에 대한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이 알바를 선택할 때도 알바 선택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치관이라고 말이에요. 그 기준이 있다고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내가 개를 한 마리 사서 키운다 그래도 그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짐승 싫어하는 사람은 나는 안 돼. 반대하고. 무엇이 반대하게 해요? 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반대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나는 좋아. 나는 포메라니언 이런 것을 200만 원 되더라도 200만 원을 주고 투자해서라도 나는 살 거야. 무엇이 그래요? 그가 가진 가치관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 가치관이 그 존재를 말해주고 보여주니까. 가치관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문해충이나 바보가 아니라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바꾸어내지 못하면 주님의 사람으로는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는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 그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세상 사람. 세상 임금은 누구다고요? 마귀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오지만 내게 관여할 게 없다 그러셨어요.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 천하 만국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줄 수 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 세상 임금으로서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주도하는 사상과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단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으로 살다가 마감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 원하시는 기준, 원하시는 신념, 원하시는 사상, 원하시는 목표.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 사냐?
왜 사냐? 왜 사냐? 왜 사냐? 행복하려고요. 재미나게 살려고요. 아니 마음대로 살려고요. 아니면 태어났으니까 뭐 죽지 않아서 살아가요. 죽지 않아서 살아요. 죽지 않아서 살아요. 이미 마귀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왜 사냐? 이렇게. 누가 뭐 태어나고 싶었대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증오하는 가치관이거든요. 왜 사냐? 누가 나를 낳으라 그랬어요? 누가 나를 낳으라 그랬어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마귀가 주는 아주 강력한 것이죠. 너 왜 사냐? 누가 살고 싶었대요? 누가 태어나고 싶었대요? 나를 또 낳으려면 좋은 집안에서 돈 좀 막 가지고 재벌 집안에서나 그렇게 나를 낳았어야지. 이 지질의 공상을 떠는 그런 거에서 누가 태어나고 싶었대요? 생사화복. 나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누가 가장 원하는 거죠? 마귀가. 그러나 그걸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 버려요. 태어나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러나 이 마귀가 좀 강력하고 견고한 신이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고 말해요.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워서 권위를 주었는데 굴복하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것도 너무 쉽고 되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럴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고아로 사는 아이들은 더 심할 거예요. 그렇지요? 고아로 사는 아이들은 이 부모란 인간들이 누가 나를 낳으라 그랬는데 왜 나를 낳아서 나를 고아로 버렸냐고 그랬지?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으면은 이걸 하나님이 주관한다고요. 생사화복을. 그러면 내 부모가 일찍 죽어서 나를 고아로 만든 게 하나님이라고요. 분개하고 달라들고 장애인이 되었다면, 태어날 때 장애인이었다. 살다가 교통사고 등을 만나서 장애를 가졌다면, 다리가 하나 없고 손이 하나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악종으로 멸망해서 죽는 거예요. 악종으로 멸망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드라마, 영화, TV, 음악 다 정리하고 끊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고립되어 살더라도 세상 친구들도 다 정리하고 끊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사귀려면 준비를 한 다음에 사귀어야 돼요. 무슨 준비지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전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친구가 없었어요. 대부분 친구가 없었고 친구가 있었어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만 사귀었어요. 다니엘이다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욥 같은 경우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욥은 죽기를 원하고 너무 비참해졌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그 정도. 혹시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요셉에게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요셉에게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누구였냐 그러면 형제들이었어요. 형제들. 왜? 형제들이 12명이었어요. 형제들이 형제로서 또한 친구로서 살아갔어요. 나머지는 다 하인이고 종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은 동생을 죽이려 했어요.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지. 이 세상에 이 가치관은 친구가 중요해라고 노래 부르지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말이야. 세상에 내가 가진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봐가지고 아니면 치워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난 게 싫어도 여자인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자인 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자로서의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세요? 여자인 걸 감사하지 않으면 여자로서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마귀로부터요. 마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시고 여자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감사하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로서 감사하지 못하고 남자보다 여자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힘든 게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임신도 해야 되고 애 낳은 다음에 젖도 먹여야 되고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또 월경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로 나게 하셨으니 여자인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사단의 공격과 침투와 침입을 받아요. 그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저주의 핵심은 사탄의 역사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주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저주는 사단의 공격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어제도 성경 암송하는 것 있으면 이야기 좀 해봐라 했을 때 애들도 했어요. 그럼 범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 말인데 그걸 도대체 이제 그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입술로라도 시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치는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진심 어리게 감사할 때까지가 되는 것이 이제 그것이 감사를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시작은 입술로라도 시작은 해야 되겠지요만은 진실로는 마음에서 가능하려면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한 선을 이루는 것을 보는 거고 여자는 여자로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 부분들마다 저주가 임하는 이 요즘 시대는 가장 무서운 저주 중에 하나를 제가 우울증을 다루죠. 우울증은 사단에게 공격하는 이 큰 문을 열어버리는 건데 그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 하면 남자로 여자로 혹은 이 가정, 이 부모 속에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강력한 문 중에 하나예요. 태어남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자로 남자로 이 가정에서 이 부모에서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건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신비적인 많은 부분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감사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다룬 다음에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는 말하게 되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어요. 주님의 책망을 받았죠. 육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점점점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한 말이 주님에게서 사탄의 소리까지 듣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아주 심한 책망까지 들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달려가면서 예수님 주님 싫어 그리고 막 간난상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이 쫓아가면서 베드로야 서라 오해하지 말거라 그리고 손수건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주님 베드로가 닦으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섭섭했잖아요 주님 동안 미안하다 내가 너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너 깊은 속을 내가 다 이해하고 알아 이게 또 베드로가 주님하고 안아주면서 따뜻거리고 이제 베드로야 돌아가자 지자들이 걱정한다 그런 것이 드라마에서 방송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께서 경외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최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4절부터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마귀의 최고의 과업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띄우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 탐욕, 이기심, 우리의 자유, 우리의 프리덤, 우리의 자유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려는 자유가 있다. 그것을 구속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말아라. 너 자유 원대로 이걸 부추기면 자녀들은 일찍부터 가출하고 그 자유 때문에 여자들은 일찍 시집 가기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기호, 소원, 원하는 걸 부인하고 부정해라고 말이에요. 그것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하면 안 된다. 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기 어려울 때도 많지만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이에요. 십자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명인데 돈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돼요. 돈이 최상의 가치 중에 하나인 시대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한다 해서 하나님의 돈으로 안 갚아주고 재산으로 안 갚아주고 명예와 명성으로 안 갚아준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힘들다고 말이에요. 고난스럽다. 힘들다. 고난스럽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들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갔는데 갑부가 된 게 아니에요. 자유를 원하는 삶으로 너가 1년을 나를 위해 살았으니 유급 휴가를 1년 동안 보내주마. 그래서 휴가를 사도 바울이 받아서 지중해에 가가지고 선탠하면서 아름다운 미녀들과 함께 해변을 뛰놀다가 그러다 다시 사도로 복귀하고 그래서 지중해 해변에 땅은 별장 좋은 거 쫙 지어놓고 그런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감옥 속에 들어가 돌에 맞고 핍박당하고 갇히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돈, 명예, 명성, 성공을 안 주신다는 자기 십자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이 원하고 소원하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뭔가를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우리 자신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내 멋대로 여름 되면 부산 해운대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어디 맛집을 갔다가 연인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갔다가 호텔에 가서 5색 모텔에서 막 지내다가
아니면 풀빌라에서 그냥 헤엄을 치다가 근데 앞에 친구가 거기다 오줌을 싸놨어 또 물 먹으면서 그걸 마셨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25절은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게 자기 목숨, 자기 편함, 자기 안락을 위해서 아까 자유다 그랬죠? 돈이다 그랬죠? 이런 게 필요하니까 자기 쾌락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잃어버릴 거다. 무엇을 잃어버리죠? 자기 목숨을. 그 목숨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그러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마지막 때 말씀하시는 그 지점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투자하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찾을 것이다. 그 목숨을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면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서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누가 바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바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이용하여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고 자기의 편안과 안락이 더 풍성해지려 원하는 그런 삶을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산다 그 말이죠. 과연 그들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천국에 있을 것인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나타나서 짐승은 온 천하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도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다 그 말이지.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살아가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위익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위익이 하나도 없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돈으로 자기 목숨을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명예와 명성과 성공으로도 그럴 수 없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자는 주님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어느 때가 되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기준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시는 심판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학생은 주로 이에 대한 경험이 있죠. 어떤 경험을 하냐 그러면 시험을 본다 그 말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아니면 고3을 마쳐가면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면접까지, 서류 전형 면접까지 그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예수만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세상 사람과 비기면서 즐기면서 살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세상적으로 형사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치관 삼아서 거기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그래서 왜 사느냐? 그러면 우리 안에 뱃속에 있는 진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거하여 답이 나와야 돼. 너는 왜 결혼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직장을 가지느냐? 너는 왜 영어 공부하느냐? 왜 너는 자격증을 따느냐? 그런 등등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나와야 되고, 단지 그것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일단은 다 성취된 건 아니지만 사도 요한이 그때 있었고,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모든 걸 보고 기록했지. 주님의 재림까지 다 보고 기록했지. 물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해가 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받은 나중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 등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인자가 오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기준선은 그거다. 너희들의 성공이나 집이나 차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직업이나 인정받는 거나 너희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여행하고 싶은 곳에 돌아다니거나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너희들의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고 적금을 얼마나 넣고 보험을 얼마나 들어놨고 노후에 연금이 얼마가 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인자는 반드시 오실 거다. 그에 대한 증거로서 주님께서는 비록 아직도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사도들에게 명심하게 하시면서 마치 사도들이 오해하기 딱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기 정말 쉽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죽는데 늦게 죽는 사람은 주님 재림을 꼭 볼 것처럼. 그래서 오래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끔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건 무엇인가? 사도들에게 의도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의도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초점은 주님의 재림이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것이 머지 않았는데 그때에 너희들과 주님께서는 계산하실 것이다. 회개하실 것이다. 장부정리를 하실 것이다. 너희 인생에 대하여 장부정리를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너희가 어떻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명예와 안락을 위해서 사는 게 합당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원망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품어내면서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것이 목표점이 되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길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정욕, 욕심, 탐욕, 이기심, 편안함, 안락, 성공, 인정받은 명예, 명성, 자유로움 등을 부정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곧 오실 주님을 겨울 것이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초점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음악, 영화, 드라마, TV, 언론, 인터넷 등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로 인하여서 우리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확고하게 가지면서 자기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보다 중요한
어리석은 다시 원컨키로 우리의 마음밭이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달라져가고 변화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시 원컨키를 뽑아내고 돌밭을 다 캐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상, 가치관, 기준, 신념, 또한 목표, 왜 사는지, 왜 먹는지, 왜 마시는지, 왜 결혼하는지, 왜 직장을 가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기술을 배우는지, 왜 언어를 익히는지 등등의 이유를 발견하고 다르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살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